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우리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튀르키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103번째로 카리아 성당으로 4번째죠. 헤로드 왕의 유학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는 23만여 년 호모사피엔스의 현생 인류의 중요한 4차례 변곡점, 예술과 생산과 금속과 문자혁명의 중심이면서 그 중심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세계사 탐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내 38개 제가 쭉 다녀본 탐방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요.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그 테오도시우스 성벽 안쪽으로 있는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를 살펴보는데, 특히 보스포러스 해협에 붙어 있는 사라이브루누 궁정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궁정곳 주변으로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의 주요 유적과 박물관이고,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데, 지금 이제 3번째에 있는 기독교 유적에서 카리아 성당의 기독교 시각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자, 헤롯이 실제 유아학살을 했다? 했을 것 같아요. 라자로가 실제로 죽었었어요? 라자로 누군지 모르세요? 라자로. 네. 이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라자로가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이따 한번 보시자고요. 며칠 만에 부활하는지. 라자로의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문제를 안 낼 것 같아요. 자, 헤롯의 유학살과 라자로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카리아 성당이죠. 왼쪽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라자로의 부활 장면도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왕의 유학살 장면도 역시 외나르텍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외나르텍스에 있는 돔인데, 이 돔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원래 이렇게 그 동로마 제국의 건축은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벽돌과 모르타를 치고 벽돌 치고, 돔도 그렇게 조그만 거니까 저런 식으로 만드는, 석재 갖고 만든 게 아니고 그대로 다 보이시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모르타를 치고 거기다가 모자이크를 설치했던 거죠.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중세시대에 저 모자이크에 회반죽 덮었던 거를 회반죽을 다시 걷어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빈 건 뭡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쌍십자가죠. 십자가 2개가, 키로가 2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이유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훼, 하늘에 계신 야훼 하느님 아버지 성부가 예수 성자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 어떤 그 십자가 그 처형을 통해서 구원하는 계획을 이렇게 밝혀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뭐 그냥 지나가시고, 그 밑으로, 돔 그 밑으로 2 장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위쪽으로 라자로의 부활, 밑으로 헤롯 유학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로드 왕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헤로드 왕을 묘사한 아주 시각 예술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자, 헤로드 왕의 유학살을 보면 저 뭐 가운데 왼쪽에 뭔가 궁궐에 폼나게 누가 하나 앉아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헤로드 왕이겠죠, 그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무슨 게르만족의 왕하고 똑같아요. 노르망디공 윌리엄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샤를마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로드 왕이 있고, 헤로드 왕이 뭐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밑에 관리나 군사들이 명령을 전달받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장면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헤로드 왕 얼굴 한번 뭐 중세 게르만인들의 얼굴 그대로니까, 그죠? 요거 이제 카리아 성당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도 이제 판토크라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여기다 이제 수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이나 황제나 표현할 때도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쓰죠. 자, 이걸 제가 자세하게 찍지 못해가지고 찍어놓은 거에 사진을 확대다 보니까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이 이제
천명하지 못해요. 저걸 제가 알고 찍은 게 아니라 모르고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저 사진이 연결해서 저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진에서 조금만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질이 좀 흐려졌는데, 요까지는 제가 찍어갖고 왔는데 이게 유아학살인지 제가 몰랐어요. 이번에 가면 다시 잘 찍어야지. 해가지고 그 엄마 품으로부터, 그러니까 저 위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저 위에 아기를 숨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병사가 쫓아가가지고 내놔. 지금 아기를 뺏고 있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아기 뺏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를 갖다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헤롯의 유아학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아주 드문, 다른 데 있는 걸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로마 시각예술에서는 이제 이게 유일한 건데, 그래서 헤롯의 유아학살 장면을 그려놨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제 역사 속에서의 그 이야기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어서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로마 역사에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동로마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왕이 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에게는 다 죽여라. 2살 이하. 그 죽였어요? 그 이제 요셉이 천사의 경고를 받고 이집트로다가 피난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카이로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 교회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이집트에 왔다는 그런 그게. 저도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피난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하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아학살도 이집트 피난도. 이게 뭐예요? 근데 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다 했는데, 그때 저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후대의 얘기지, 당대에는 그 별로 이렇게 촌동네 저기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게 자세하게 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저 사람 기록에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유아학살했다, 그런 기록은 없고, 베들레헴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한 인구가 300명에서 1000명이지 않겠느냐. 요건 이제 당대 요세푸스의 기록을 해서 추정한 추정치예요. 그러면 2살 이하가 몇 명이, 당시에 아기 낳는 거로 몇 명이 있겠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지?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량 학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유아 살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은 크겠다. 왜? 헤롯의 인간성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가 정치인 누굴 평가를 할 때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마누라 죽였죠? 아들 죽였죠? 장아들 죽였죠? 후계자 죽였죠? 헤롯이 저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기 처자식도 다 죽이는데, 그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유아학살, 역사 기록으로는 안 남아있는 유아학살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특히 딴 데도 많은데 왜 이집트로 피난을 가느냐. 이집트로. 이 부분. 이게 뭐예요? 모세랑 등가를 놓기 위해서. 모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보편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인류의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던 유대교의 전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전통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유대 민족을 구해준다잖아. 근데 그 메시아가 원래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잖아. 모세는 뭘 한 거예요? 이집트로 종살이에 가 있던
역사로 보면은 종살이는 아니고 노동 이주를 했겠죠. 그 이집트가 워낙 잘 살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전도 많이 짓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 이주를 했을 많은 유대인들이 노동 이주에 살다가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뭐예요? 유대 민족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구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모세는 어떤 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 2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정착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애들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실제 이집트 역사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고, 이집트에서는 유대인을 죽여라 뭐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후대에 나오는데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보내줬다 이런 정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이집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유대는 못 살고 이집트는 잘 살았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에 중동으로 노동으로 해서 돈 무지하게 벌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따져보면 그 많은 이집트의 건축물들이 이집트인들이 지었겠다? 아이, 이 사람들이 그럼 왜 해? 외부에 있는 그 노동 이주들을 받아가지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역사적으로 다 개연성이 있는 거고. 예. 중요한 건 이제 종교적으로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라 그랬다. 누가? 권력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산파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산파들의 명령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남자아이 모두 다 죽여라.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야 되니까. 바구니 넣어가지고 나일 고향에다 띄웠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로마의 건국신화도 보면은 실비아가 여신관이 애를 낳았으니까 신관은 처녀여야 되는데 애를 낳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물에 띄워가지고 늑대가 건져 올리고 뭐 어쩌고 그런 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얘기가. 그걸 우리가 토폴로지라 그래요. 하나의 예형이 나오면은 그거를 다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든 똑같은 신성화로 다 활용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모세를 딱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걸 누가 건졌어요?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걷어올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유대인 모세는 구해져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왕이 될 뻔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서사, 그 내러티브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다 갖다가 덮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폴로지가 되는, 탄생 토폴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 구조 속에, 저 이야기 층위 구조 속에 모세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똑같잖아요. 권력자에 의한 유아학살. 거기서 그 이집트에서의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고 이러한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지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유대인 누구나 알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모세와 동급이다. 오히려 이제 모세보다 더 훌륭한 거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런 서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 저런 내용들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의 실제 헤로드 왕이 살해를 지시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캐릭터를 볼 때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역사적인 실제 진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저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 이은 새로운 선지자, 그거보다 더 훌륭한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만드는 장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떤 예수 탄생 선지자 토폴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다. 파라 유아사례에서 헤롯의 유아사례에서 갈대상자에서 마हु간에서 둘 다 천한 거잖아요. 발대 바구니, 소 염을 먹이는 마हु간 구유 이런 것들
가장 낮은 장소지만 거기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위대한 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애굽을 탈출하고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헤로드 왕의 어떤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라자로의 부역. 저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아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공생활로 접어든 게 대략 30살 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0살 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구고 도로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설교도 하고 산상수훈 설교도 하고 뭐 기적을 이루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네. 저쪽에 계신 누구도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왜 입맛을 다시게 되지? 그러니까 까먹었네. 솔방울.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5병이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제 뭐 몇천 명이 살리고, 그런 기적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려낸다?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그 신의 영역의 일을 해내야지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이자 인간인 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죽은 라자로를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왼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발을 한짝 뻗어가지고 저 발을 이제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려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 전통 신학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 하데스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망자를 데리고 나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죽음의 영역으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신만이. 아니면 죽은 자만 가는 건데 신이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유대 관념상에 사흘 동안만 떼고 나흘째부터는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항상 여기 그림에서는 아니 다른 그림에서는 뭐 코막코막 부패가 시작되니까 여기는 뭐 코 막는 장면은 없어요. 안만 봐도 저 사람이 코 막는 거 봤더니 코 막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작은 얼굴은 좀 찡그리는 것 같긴 해. 썩는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단이라는 데서 라자로가 이제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을 애도한다는 거는 신이 눈물을 흘리면 돼요? 안 되잖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을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칼케돈 교리의 핵심은 양성론이기 때문에 예수에는 반드시 인성과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만 흘리면 돼요? 그건 인간인데 신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 나와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저를 믿으시. 뭐 저는 저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죠?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나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고 죽어도 산다. 그렇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자로가 수위 입고서는 걸어 나오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예수 스스로의 부활. 아니 죽은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데 본인이 부활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저런 것들이 다 라자로의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 저 위치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 그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형당했잖아. 그 다음날, 그래서 처형당해서 장사 지냈어. 금요일날. 자, 금요일날 처형당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하고, 맞죠?
토요일 날 무덤에 있었어. 근데 일요일 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그걸 누가 목격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자세히 다룰게요. 남자들 소용없어. 오늘 남자 회원님들 안 계시지만 남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최후의 만찬의 날 다 도망가고 배반 때리고 다 도망갈 때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성 회원님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들이 사흘 만에 부활됐다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자로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토폴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얘 내비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게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신의 영역을 들락날락 거린다 그러는 이건 진짜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라자로의 부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로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하게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거. 요게 이제 외나르탁스에서 저게 네나르탁스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에 이제 여기 판토크라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입구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입구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건데, 잘 보세요. 입구에서 아주 뭐 전형적인 판토크라토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상징이잖아요. 그지? 여기 무슨 서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어떤 판토크라토로 요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런 것들은 그냥 이코노그래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만 해석해내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난 시간, 오늘 시간을 쭉 봤던 거는 서사가 들어가서 그 서사를 해석해내는 거고, 얘가 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 토폴로지인데 여기서는 상징으로 할 때는 아까 뭐예요? 무슨 의미인가? 이 판토크라토르의 이콘, 이 상징은 판토, 모든 거를 크라토르, 다스리는 자,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판토크라토르, 즉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 요 상징의 의미만 번역해 놓으면 되는 거고, 이코노그래피는 그런 거고, 토폴로지는 뭐냐 하면은 이게 토폴로지 본다 그러면 여기에 왜 있는가? 자, 토폴로지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위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위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이거를 문 옆에다가 안 해놓고 위에다 해놓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그러면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가? 요게 보는 게 요게 토폴로지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룰 때에 라자로의 죽음을 라자로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한다. 그러면 라자로 이름에다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토폴로지.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토폴로지를 할 때는 그 어원으로 보면 이제 공간이 저건데 뭐냐 하면은 이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에 아래로 보면은 그게 돼요? 위로 볼 때 이게 돼요? 위로 보는. 그래서 위에다가는 판토크라토르를,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신도는 나는 그 밑에를. 이렇게 해서 그 위치,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그 위치가 있고 나는 밑에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공간 토폴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세 교회라든가 그거는 이쪽 서유럽사회든 동로마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닥에다 그려놔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반드시 도움 천장이라든가 앱스의 반돔이라든가 문 위에 이런 팀파논 공간, 저기에만 반드시 들어가는 이것이 공간 토폴로지가 된다. 저기에 들어가야 맥락이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은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끝, 다른 게 없어요. 이콘 해석할 때는. 그러나 토폴로지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라 그러면은 이거를 왜 높은 문 위에다 설치해야 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결부가 되잖아요. 그 의미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토폴로적인 해석이 되고 어떤 그 공간 내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관계 구조.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통치자, 밑에 있는 나, 인간. 그런 관계 구조가 설명이 돼. 요거는 토폴로지적인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네. 내부로 들어가면 최정점의 모자이크가 지금까지 외나라 텍스를 본 거고, 이제 내나라 텍스로 들어가는데, 요것이 내나라 텍스 들어가면은,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게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있고, 가운데 돔이 보이죠. 그죠? 돔에 이제 굉장히 화려한 게 보이죠. 아주 카리에 성당 시각예술의 정점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짠짠짠짠. 뭐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